할렐루야. 5월 11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같이 예수님을 닮은 가정 되기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이 희망과 기적을 믿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애통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순종하고 저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각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항상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에게 가정을 주신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담고 있고 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데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Goodbye Egypt, no turning back. 네,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요. No turning back.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면 이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6월절 장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케어시키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정도 스펙터클한 그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신이 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광야, 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정말 극과 극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런 대형 난로를 띄워주셔서 아주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에서 수르 광야를 3일이나 걸어갔는데 한두 명이 간 것도 아니고요. 무려 200만 명이 함께 가는 엄청난 행군이 이어졌잖아요. 3일 동안 무려 50km를 걸으면서 자, 그들이 뭐 물 같은 거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미 다 마셨고요. 장정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물도 없이 광야를 걷는다라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막 터졌을 때 코스코에 갔더니 물을 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하지만 비록 생수가 없어도 이제 우리는 집에서 뭐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고 뭐 언제든지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밥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했었잖아요.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이 70%가 되는데 물이죠. 70%가 자,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했다면 탈진이 오거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신봤다 뭐 이러면서 물을 마시러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물을 먹지 마시오. 내자로 줄이면 먹지 마라. 네, 그 장소의 이름이 마라잖아요. 마라. 먹지 마라.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뜻이죠. 네, 이 장소가 마라가 된 것은 아마도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자, 백성들은 마라에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정말 믿음도 없고 형편이 없는 사람이네. 네, 물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죠. 또 그들이 정말 노예 근성 때문에 네, 그런 생각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인데 똑같이 우리가 광야에 가서 샤워도 못하고 200만 명이 이동하는 곳에서 뭐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없이 3일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간신히 물을 발견했는데 먹지 못하는 썩은 물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내가 겪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신 건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노예의 그 때국물이 다 빠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굳이 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광야 학교 101, 광야 학교 101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4절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컴플레인을 합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이 된 거죠. 자,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원망을 다 받아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세요. 25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물에 던지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이 달아졌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갑자기 물이 생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배도 고팠기 때문에 아마도 물로 배를 다 채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한 사람이 1리터씩만 마셔도 200만 리터의 물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200만 리터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트럭, 대형 트럭이 보통 20톤 정도 되는데 그 20톤짜리 대형 트럭 100대가 컨테이너에 가득 실어야 하는 양, 엄청난 양의 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 파티가 열린 건데 그 물은요. 코스코에서 파는 퓨리파이드 워터보다 더 달고 맛있는 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지만 지금 처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통해서 썩은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모세에게 던지게 해서 썩은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이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먹게 된다는 말씀을 예표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증명이에요. 무엇을 증명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 힐링 갓,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서 2년간 머무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과 율법을 주신 이후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백성의 앞길을 막았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왔을 때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더 많은 원망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아직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물을 마시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를 수동적으로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3일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던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자,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곳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림입니다. 엘림의 뜻은 큰 나무 또는 큰 나무들이란 뜻이에요. 복수형이니까 큰 나무들이 맞을 것 같네요. 엘림은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물샘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그 70장로를 상징합니다. 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따라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완전한 안식처를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미리 그 큰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마라로 인도하셨고요. 또 마라에서 단물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가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홍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디쓴 마라를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쓴 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뭇가지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코나 하와이에서 DTS를 했었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정년 퇴직을 하신 미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은 그 시간을 너무나 많이 기대한다고 해요. 자신은 광야를 즐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광야를 만나도 자신은 힘들지 않다고 했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듭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가시면 엘림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무를 던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12 샘물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종려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원망의 소리를 그치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아뢰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마라의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고 홍해를 건널 때가 있고 수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하루를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